열리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아실이 참 복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득 찼는데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는 교회 일정을 따라서 충계 대신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여 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참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고 또 눈물도 나고 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서글픈 그런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대신방을 할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신방대원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베란다 쪽에 화분들이 참 예쁘게 꽃들도 나무들도 활짝 그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은 참 잘 자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집사님이 그 화분에 심겨진 한 나무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게 제가 그냥 길가에 떨어진 하나 열매를 갖다가 화분에다가 꼭 이렇게 심고 흙을 덮어줬더니 이렇게 자랐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분에 있는 이 나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만냥금이래요. 만냥. 백냥도 아니고 천냥도 아니고 만냥금. 그래서 이름이 워낙 좋으니까 개업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 돈 잘 벌라고 이 화분을 주로 선물을 한대요. 밑에 그 빨간 열매들이 맺혀 있는 이 여러분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게 만냥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요 열매 있잖아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요거를 화분에다 그냥 꼭 눌러서 심고 흙을 덮었더니 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진이 그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 할 줄 알았으면 그 집에 갔을 때 찍어 올 걸. 그냥 와서 또 가서 찍을 수는 없고 사진을 뒤져서 찾았어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찾았냐면 빨간 나무, 빨간 열매가 있는 나무 이렇게 해서 뒤져서 찾았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나무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건 씨를 심어야 안 돼요. 근데 얘 만냥금이라는 이 나무는 저 빨간 거를 따다가 그냥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날까요? 왜 나무에 싹이 나고 왜 자랄까요? 그 두꺼운 흙을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뚫고 나와서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잎새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질까요? 왜?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있는 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반드시 자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도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니까 설교를 듣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볼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존중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할 때 우리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본에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은 당연한 거고요, 메인이 나와야죠. 어디 가서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기본 음식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기본 반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인 음식을 시켰는데 기본 반찬만 가지고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반찬은 반찬이고 기본은 기본이고 메인이 나와야 돼요. 닭도리탕이든지 한우, 툭불, 소고기 볶음이든지 뭐든지 메인이 나와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본 중요합니다. 기본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나무처럼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고, 할렐루야,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그 심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랄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어디다가 심느냐,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심을 때 잘 심어야 돼요. 처음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우리 자신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서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집은 밑에 반석 위에 단단한 곳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개정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때까지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할 때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의미가 무엇 위에 짓다, 무엇 위에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성경이 더 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집을 짓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집을 지을 때는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단해야 됩니다. 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곳이
여러분 단단한 반석 같은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여러분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 위에, 믿음 위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위에 주추를 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어디부터 그리죠? 바닥부터 그리는 애가 없어요.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기둥 그리고. 건축학적으로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일단 바닥을 다지고 기초를 쌓고 기둥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려야죠. 신앙도 똑같아요. 지붕부터 올리려고 그러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주추의 반석 위에 그 주춧돌을 놓고 짓는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래 위에 세운 것 같거든. 이 모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이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태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취득하고 얻은 노하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수많은 이론가들의 이론을 듣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려고 그러면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지어진 집이야말로 비가 오고 창수, 커다란 물이 쏟아지고 큰 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전 지구인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러시아 사람들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푸틴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푸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85%, 86%가 넘어요. 물론 러시아에서도 반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고 그 전쟁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집을 빼앗기고 부모를 잃고 그렇게 여러분 나라에서 쫓겨나 피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먼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70여 년 전에 이 땅에 동족상장의 정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 중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뉴스가 있어요. 민간인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군인의 입장에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탱크가 몰려오고 미사일이 쏟아지고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에 두고 온 자녀, 집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 아내, 형제, 그 떠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포위되어서 갇혀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관이 어디다 무전을 치는데 이렇게 쳤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더 이상 쏠 총알이 없습니다. 총은 있어요. 근데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골이 선명해질 위기인지 아십니까? 군인에게 총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집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싸울 총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싸우고는 싶은데 총알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럽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럽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래요. 이 모든 건요 다 수비예요. 투구, 흉배, 허리띠, 신발, 방패 다 수비예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움터에 나간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투구 써야 됩니다. 흉배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갈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어야 돼요. 근데 공격 무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대적하려면. 그 공격 무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모든 게 수비예요. 모든 게 방어 도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에게 입으라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딱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대적하는, 공격하는 무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삶은요, 다른 곳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람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람은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자라갑니다. 유다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기도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생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계속 정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두들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부부가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막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통제를 따라. 여러분에게 여쭈어 볼게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아는데 옆에 사람이, 권사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여기서 갑자기 뜨거운 불 같은 게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말이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이기 시작하면 뭐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가본 사람은 안다고. 여기 제가 늘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하도 얘기하니까 안 입고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가봤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 봤거든. 거기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잔뜩 뒤집어 쓰고 그 웅장함과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안 가보신 분들은 사진으로나 봤지, 잘하면 TV에서 나오는 거나 봤지, 저처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하면 저는 신나요. 근데 여러분은 또 시작했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랍스터 드셔보셨어요? 먹어본 사람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거 집게발, 그거 살만 두텁지, 그거 별 맛없어요, 꼬리 부분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못 먹어본 사람은요, 잘났다.
여러분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없어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야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게 할까? 불 꺼놓고 지금 갑자기 주여 삼창하고 제가 뭐 방언으로 막 하면서 예수 예수 하면서 말이죠, 돌아가면서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말이죠, 안서 목이 꺾이도록 막 누르면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경험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걸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건 그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살펴보면 성령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게 어떤 기도인지 알게 되고, 그걸 알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에 의심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품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고 그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의 기도는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의 통제 안에 기도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내 욕심이 튀어나와요. 내 정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김 집사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그냥 가다가 푹 엎어져가지고 코가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 여러분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여러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드럼을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꼭 그렇게 기도해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이 아이가 열심히 피아노를 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제가 말이죠 TV를 보다가 이 리모컨을 잘못해서 떨어뜨렸는데 내가 헐렁헐렁 굴르더니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찾아내려고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딱 요만큼이 모자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짧습니다. 위아래도 짧고 옆으로만 조금 길어요. 팔 얼마나 짧아요. 여기에 딱 요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멀어지게 하고 닿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를 보시면 묵상으로 기도한 후에 예배 선언한 다음에 바로 회개와 임재 기도를 하게 해요. 그 시간은 눈 감았다 뜨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뭘 죄를 지었는지 고백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만 해도요,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까지. 이게 나열이 회개가 아니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죄 하나씩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천사 같을 거예요. 훨씬 더 성인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년에 52주 예배 때, 그러면 여러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 모두는 성인처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삶이 사실은.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래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았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 아래에 던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참새가 새벽에 아침에 짹짹거리듯이 그걸 지절거린다라고 그래요. 참새가 지절거리듯이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과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나열하는 것. 왜? 이왕이면 좀 기도를 길게 한다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기도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5분 눈 감았다 뜨는 그 시간도 여러분 길게 느껴지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실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중언 부언은 거듭중자의 말씀언, 다시부자의 말씀언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다, 그런 뜻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는 해야 되겠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가 좀 다르겠지, 장로니까 기도가 좀 다르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리를 해드리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것 자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통제 안에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통제 안에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정욕을 쫓아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물을 줘야죠. 공기도 필요하고. 저는 아무튼 누가 선물을 화분으로 하시면 잘 키워야 되는데 잘 죽입니다. 아무튼 저한테 누가 뭐 선물, 이게 화분 설명하면 겁이 나요. 이 귀한 생명을 이걸 또 내가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죠, 신경을 써서 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죽어요.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를 세게 해줘야 된다. 이게 공기가 순환이 돼야 잘 자란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만 준 거야. 먹을 것만 계속 주고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문을 자주 열어줘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1년 넘게 잘 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며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람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으세요? 거기 가서 또 골프 치고, 거기 가서 또 뭐 수영 가서 수영하고 음식점 가서 밥 먹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겨워서 어떡하냐고. 여러분, 안 지겨워요. 맛을 못 봐서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좋게요. 여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구로 살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서 필요한 거, 소용되는 거 쓰려는 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요. 여수 출신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나이 어린 동생을 챙겨야 하는 어머니 없이, 이 아이들이요, 아빠는 있는데 엄마가 없거나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이게 참 7살 정도 된 아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환경인데, 이 여자분이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 없이 동생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유일한 낙이 뭐냐면 동네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 마당에서 노는 거야. 들어가서 피아노 치고. 그냥 교회가 그냥 놀이터였던 거야. 근데 이분이 7살 되던 해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을 주민들을요, 공산당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아니 공산당이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학살을 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아무튼 이분이 그 동네 주민 한 50명과 함께 학교에 갇혔어요. 근데 그 총알을 맞은 분이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안 죽고 산 사람이 운동장에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50명이요 이렇게 숨어서 보다가 그분이 막 아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데려다가 살려야 된다는 쪽하고, 아니다 저 사람 구하려 나갔다가 우리까지 들켜서 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하는 쪽이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찬반 양론이 막 부딪히고 있을 때, 결론은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겠느냐, 목숨 걸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말이죠, 옷을 찢어서 헝겊을 만들고 피가 나는 곳을 지혈을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잠들려고 그러면 때리면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밤새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걸 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아주머니 곁에 가가지고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간호사다. 그때 이 아이의 마음에 나는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꿈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학교를 가도 뭘 해도 목표는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미 보스턴 대학 간호학 박사 1호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연세대에서 간호대 학장을 지내셨고 한국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사람 돌봄이라는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호스피스 운동이 저반화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간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국제 간호 대상을 받으셨고, 간호사 최고의 영예라고 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지금은요, 2011년도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간호사로서의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이 책 표지거든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 같은 사람도요,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암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온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요, 그 남은 인생을 병과 싸우면서 고통하면서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서 돌보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펴냈어요. 이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 나오는 10가지 돌봄의 행위가 나오는데, 첫째가 알아봐줌, 둘째가 동참함, 셋째가 나눔, 경청함, 칭찬함, 동행함, 희망 불어넣어줌, 안위해줌, 용서해줌, 수용함.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봐 줬어요?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 모르고 자신 멋대로 살았던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구원할 자로 여겨주셔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참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을 안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말로만 나눈 게 아니라 자신의 살을 나눠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기적을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경청함. 요즘 시대에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줘요? 나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집사람도 제 얘기 잘 안 들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랬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내 얘기 잘 안 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누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는 것 같으면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쓰잘데기 없는 그 하소연, 우리의 아무 영양가 없는 그 여러분 넋두리도요 다 들어주셔요.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칭찬받은 적 있으세요? 요즘 근래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칭찬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 나이쯤 되면요 칭찬도 안 하고 칭찬받지도 않아. 근데 제가요 일부 예배 끝나고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부모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세요. 영어 교사 하시다가 그리 가셔서 50에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는 8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인데, 사모님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참 인자하십니다. 어쩜 저렇게 따님을 저렇게 귀하게 잘,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자기 딸을 보면서 저도 제 딸을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거 예배 시간에 좀 설교 시간에 말씀해도 좋겠냐고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존경하는 어머니, 그 딸이요 옆에 그 어머니의 얘기를, 그 칭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비록 부자는 아니고 그렇게 크게 뭐 여유 있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기 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칭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10가지 잘못을 하다가 하나 딱 요만큼만 잘해도요 동네 사람 붙잡고 얘기해요. 야, 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봤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니? 서정장로가 이런 거 하는 거 봤니? 칭찬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쓰라 그러면 하루 3박 4일이면 모자랄 거예요. 근데 서로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딱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주님이 칭찬해 줘, 동행해 주시고 희망 불어넣어 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내 말을 들어주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셔서 목사님이 되셨냐고. 참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믿음이 개떡 같아서 이대로 뒀다가는 계속 개떡 같을 것 같으니까, 목사 안 하면 주님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 목사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 목사 된 게 아니라 목사라도 안 하면 정말 믿음이 개떡 같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저 같은 자를 목회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 것 같이 여러분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죠?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럼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독특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그 이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교회를 좀 빠지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뵈러 안 가? 좀 죄를 짓고 싶어도 타락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유혹이 몰려오는데 누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우리 맥주라도 한잔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막 이 말이 기억나가지고 무릎 딱 꿇고 그 술집에서 쥐 하고 해보세요. 바로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안 해도 우리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악에 발을 대디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거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발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어떻게 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삽시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살지 말고, 세상에 악한 것과 짝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 갈 사람은 없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조금 목표치를 높입시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 주님 나도 이제 좀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열매도 좀 얻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열매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도 같이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며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게 하십시오.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모두가 잘하면요, 촛불 하나가
세상을 다 비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촛불 하나가 비추는 그곳은 그 촛불 하나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여러분이 자란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 것 때문에 이 지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라갈 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이 변화되고, 구역이 모여있는 교회가 변화될 때 적어도 여러분 주변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시다.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온 가망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갑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서정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람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아버지 나누어주는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본에서만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통제 안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비가 내리며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보내지 3년을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정신이 없어요. 요즘 노예가 끝난 뒤에 또 바로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빼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 제목을 보내달라고 목요일쯤에 주셔서 미리 설교는 다 준비를 해놨지만 신갈 성도교회 제2여전도에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40분 50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고요. 증경노 회장님 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오전